지난 한 주간은 TV의 뉴스의 영상에 온갖 불의 모습이 마치 전쟁 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았던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의 일이 얼마지 않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 고레스 왕, 그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끌려왔던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처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함께 1차로 귀환하게 되고 에스라의 주도로 2차 포로 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다음에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 온 백성과 함께 하나 돼서 52일 만에 그것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말씀의 성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예배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의 또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대 땅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가 되고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문도 다 불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먼저 1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 크기만큼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스룹바벨이 도착해서 성전을 짓게 되어져. 그러나 성전은 건축했으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대로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성벽이 파괴가 됐다는 것은 그 틈으로 들짐승이나 맹수 또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주민들을 해할 수 있고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대적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노략했다, 이 얘기와 같은 것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갔으니까, 그래도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면 뭔가 제대로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대적들이 방해하고 모함을 해서 그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성문은 불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140년 동안 황폐되어 있던 그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가서 백성들과 52일 만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임무는 완수했는데 뭔가 모를 허전함과 공허함이 가슴 속에 가슴을 멍하니 뚫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성공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당시에는 성취감에 만족도 있겠지만 얼마 안 있어 우리의 영혼에 허전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갈증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만들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오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이들은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몰려들었어요. 위대한 엄청난 일을 하고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몰려든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7째 달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났는데 그들의 왠지 모를 허전함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7째 달이라는 말은 잘못 오해하면 그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자기 집에 거주한 지 7째 달,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유대의 종교력이고 하나는 민간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태양력하고는 또 다른 그런 달력입니다. 여기 7째 달이라는 말은 7월을 말하는데 민간력으로는 디스리월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드스리월은 우리로 따지면 1월을 얘기해요. 정월초하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성벽을 언제 지었느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남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루월은 디스리월 바로 전 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2월 25일에 성벽 건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은 그 허전함,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청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이 복구하느라 그들은 말씀을 듣거나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밤낮 없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52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주 빠지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2달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막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증이,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불타오르게 된 거죠. 마치 사무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하고 자신이 뭘 했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에 오면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주도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부흥사경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제일 먼저 신년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모였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죠.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만한 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을 귀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준비되어야 들을 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지금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안할 때는 예배 시간에 와서 잘 졸아요. 그런데 집에 뭔 문제만 생기면 어찌됐든 간에 예배 시간에 혼자 은혜를 다 받아요. 그게 도대체 차이가 뭘까라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사모함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해 보려고, 은혜 받아야 살으니까 들을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전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세요. 그러니까 신혼방을 에덴 동산에 차려주신 거죠.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 신혼방을 차려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면 도대체 누가 해친다고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에덴 동산, 울타리가 쳐진 곳에 인간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걸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간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인간으로부터 왜곡하고 훔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해서 하나님으로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놓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죠. 천국 같은 가정을, 기쁨의 가정을 어느 순간인가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제대로 쳐 있지 않으면 그곳으로 구멍이 뚫리고 도둑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자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울타리가 쳐져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성벽이 쳐져야, 그래야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같이 여겨져서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예요.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쳐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몰려든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좀 늦게 잡아도 새벽 오전 6시로 잡는다고 치면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6시간.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면 몇 시간을 집회했다는 얘기예요? 6시간을. 제가 한번 이걸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 낮 예배 드리면 제가 웬만하면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35분에서 40분 정도 해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되면 몇 분들이 사인을 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시계를 봐요. 이렇게 시계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6시간도 짧게 느껴져요. 말씀이 안 들리면 30분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평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길어도 그 은혜 속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도 열어야 되지만 마음의 귀도, 영의 귀도 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자꾸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뭘 먹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스라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6시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일어섰어요. 이것은 지금 일어나라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 그래야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말씀과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높임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900년도 초에 기독교 불모지던 이 땅에, 특별히 저 평양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했어요. 이때 미국 장로교의 역사협회에서 수집한 영상 자료가 있는데 KBS에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찾아가지고 영상으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려요.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이 영상 중에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공부 모임인 사경회, 주로 사경회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에 평양에서 이 성경 공부를 주도했던, 사경회를 주도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우리 장로교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 근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이 사경회를 하면 12일 동안 했대요. 거의 2주를 한 거죠. 근데 이 12일 동안 하는 이 사경회가 진행되는 거를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는데, 평양에 제일 먼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 함경북도 저 꼭대기요.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 자료에 의하면 어디서부터 오냐면 목포에서부터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포에서 올라오는데, 당시에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막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 그리고 대도시보다는 저 중소도시나 저 농촌 쪽에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전략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성경 공부할 때 전국에서 여성들이 몇 명 올라오면 1000명이 넘게 올라왔대요. 그 1000명 중에는 12일 동안 교회에 가서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이 아이들 들쳐 업고,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머리에 이고, 그러고선 걸어서 평양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전에 우리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한 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거기에 가서 한번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 각 다른 성에서 막 거기까지 몇 날 며칠을 소달구지 끌고 그러고 오는 분들이 있다는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울타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말씀의 성벽이 쳐져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옆에 지도자들이 쫓아가면서 막 말릴 정도로 그만 슬퍼하라고, 그만 울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날섬검과 같아서 고장난 우리의 감성과 영성을 수술해서 병든 것들, 이것들을 다 뜯어내고 주님의 은혜 앞에 새살이 돋아나게 우리를 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 깊이 만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가족들이나 헌가족들이나 예배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우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막 절절하게 찾아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부끄럽고 불결한 자신이 드러나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력이 얼마나인지, 아무리 돈과 명예와 능력이 있다 해도 세상과 죽음과 죄와 마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지.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물샘을 터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 일을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아를 비롯한 13명의 사역자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경험되어지고 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사랑방 지도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리고 와서 증거하면 또 그 속에서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무너진 말씀의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바 깨닫는 은혜를 흘려보내나 누군가를 또 세우고 말씀의 성벽을 또 보수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은 근심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하죠.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10절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심지어는 보기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인 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어찌할꼬,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하지 말라고 지금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받는 은혜의 증상은 우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어찌할꼬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찌할꼬 다음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웃음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기쁨과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사랑방 모임에도 맨날 울다가 웃다가 막 난리가 났죠. 봉사하면서도, 주방 봉사하면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고, 힘들고 땀 흘리면서도 막 그냥 찬송과 기쁨으로 막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워요. 침울한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마음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얼굴로 다 나타나고 교회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빌리 선데이는 만일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은혜를 담아놓는 우리의 물그릇이 어딘가가 지금 깨져서 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돼서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될 때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 넘은 사람들은 그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그 얼굴에 책임을 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왠지 좀 편안하셔야 돼. 평안하셔야 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서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 때 주님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킬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우린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면 다른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도 항상 기뻐하기라는 어려워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1순위로 두고 주님과의 교제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슬퍼하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은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일 울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먹어서 힘을 내고 그리고 여호와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정말 울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이 빠져요. 진이. 그렇게 울어본 분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도 마시고, 예? 그래서 좀 에너지를 충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만 먹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으니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평가하는 마지막 절에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 알으니까 먹고 마시고 가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밝히 알면 함께 고통하는 자들, 그들과 슬픔을 나누어지게 돼요. 그들의 근심을 함께 짊어지면서 도움이 돼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결과가 더불어서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한 마음과 한 뜻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기 것을 챙기고 내 것만을 애착을 갖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욕심을, 이 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게 가치관인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가 그곳에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 남보라 자매를 아시나요? 이분이 13남매 중에 장녀로 유명하죠.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실 실장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회봉사부 뭐 이런데 장을 맡은 거예요. 근데 받았던 예산이 그 해에 26만 4천 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하필 또 설교를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탁 받아버렸어요. 아, 목사님이 얘기하신 작은 자가
바로 오늘 들어온 노숙자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씀에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다 놓겠다. 그러고 나서 텀블러며 목도리며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며 그리고 26만 4천 원까지 다 털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20만 원, 30만 원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얼마까지 들어왔냐면 2천만 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를 결산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26만 4천 원밖에 없었던 내 손을 놓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내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쉬워지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그 같은 봉사팀에 있었던 형제랑 이렇게 맞아가지고 5월 달에 결혼한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에 더 은혜를 받으시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속에 깊이 경험하고 많이 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요, 과거의 상처와 또 슬픈 경험조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재해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픈 세상,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새벽 5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설 피해가 총 6,192건으로 집계됐대요. 인명피해는 30명이 사망을 하고 45명이 다치는 상황이 있고요,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이 피해 면적 엄청난 48,238헥타, 엄청난 여의도 면적의 80%가 서울 면적의 80%가 다 불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만 주택이 3,265채가 전소가 됐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통합 측 이쪽 지역이 경동노회, 포항노회인데 그쪽 노회 보고서에 의하면 20곳의 교회 건물, 그리고 시골 교회들은 주로 사택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사택들이 전소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만 그러니까 다른 교단까지 치면 꽤 많은 교회들이 불타 없어진 거예요. 6,400명 정도의 이재민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급히 빠져나오면서 그냥 입을 옷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와서 어렵게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침에 나눴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빨리 헌금해서 이들을 좀 도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이 나라를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체크해 보니까 진화율이 99%랍니다. 이제 200m 그것만 딱 정리하면 그럼 아마 지금 다 정리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것은 이 잔불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이게 언제 또 발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심 기도할 때, 저는 13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그날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나고 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전국에서 5mm에서 적게는 1mm밖에 안 오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 비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풍이 불면 금방 또 불이 일어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도리어 그 다음날 비가 적게는 1mm밖에 안 내렸는데 도리어 주불이 다 잡혔다는 거예요. 수백 대의 헬기가 가서 물을 날라서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짧게 1mm밖에 안 되는 비를 내리니까 비가 불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소망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겠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서로 막 양쪽으로 나눠져서 마치 들불처럼 일어나는,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는 이런 상황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하나가 되고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성벽이 다시 쌓아지고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정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말씀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의 산불이 다 꺼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산불이 다 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말씀의 성벽이 다시 갈급함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소서 다스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버리고 불안을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한마음 한뜻에서 나누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아파 있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산불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셔진 것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귀한 주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이제는 내 것으로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손발돼서 함께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